찬송가 305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며 감히 거룩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은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우리 앞에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지 못했으며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 많았고 허송세월한 일이 많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한 일로 인해서 쓸데없이 근심 걱정하며 슬픔에 잠기며 살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 같은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며 주의 성실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생활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 골로새서 1장
오늘은 12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말을 잘하고 또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말이 감사란 말입니다. 살면서 감사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떤 일에 감사하는지 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죽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감사해?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뿐인데 감사하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행입니다. 감사하다는 말, 그걸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조금 결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교적 문화, 이 봉건주의 문화 속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래 사람은 윗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형식적인 말이고요. 윗사람은 또 윗사람이니까 아래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요. 이런 위계적인 문화 속에 살면서 감사가 없어요. 지성인이 누굽니까? 인격자가 누굽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땡큐 라고 하는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인격 이하 수준 이하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언제 한번 참모총장하고 다투었거든요.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됐어요. 그때는 전화가 없을 때니까 메모지를 써가지고 I am sorry, 에이브라함 링컨 비서를 통해 가지고 보내주었어요. 비서가 가지고 갔더니 이걸 받아들고 참모총장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멍청한 녀석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욕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비서 보고 갔다 왔나 물어봤어요. 그래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 메모지를 갖다 주었나? 예 주었습니다. 읽는 거 보았나?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대통령 보고 멍청한 녀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옮겨 놓을 수가 없잖아요. 쩔쩔매니까 솔직히 말해봐. 쭈글쭈글하면서 멍청한 녀석이라고 그랬더니 에이브라함 링컨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볼 줄 알고만 그러더래요. 보세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은 I am sorry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yes라고 하는 말을 심중해 해야 돼요. 거기에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진실하게 언제나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왜? 못된 사람은 이유야 어쨌든 노 한번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지요. 일단 아니요 해야만 자기 존재가 사는 줄 알아요. 네 하면 내가 죽어드리는 줄 알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하면은 노예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앞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라고 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의 수준, 감사의 정도, 또 감사의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야 감사가 있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잖아요. 대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능이 낮은 사람, 그런 경우에 생각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려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는데까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솟아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높은 인격에서 높은 신앙에서 나오는 귀한 간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는 대개 보면 과거에 되어진 일에 감사하고 혹은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감사하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하고 대개 보면은 감사의 소재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영원지향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감사냐? 성도의 기업, 성도의 기업에 대한 감사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기업이란 말로 표현해요. 뭐 기업이라고 하면 유산이란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얻을 것이니까 기업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이걸 상징적인 용어고요.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다음에 있을 세상,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업이란 말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줄 몰라도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하시는 중심이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자리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팔복도 말할 때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보세요. 그 복도 깊이 연구해 보면은 근거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있는 기업, 죽음 다음에 있는 세상, 이것을 약속받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이죠. 감사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없는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고마울 것, 감사할 것도 없어요. 잘 사는 것도 그렇고요. 요새 보니까 재벌들이 순항기라 보겠어요. 요새 재벌들 정말 안 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정말 불쌍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 세상만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규범도 이 세상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잘 된다 설명을 해봐도 아니 뭐 죽는데야 그만이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거로 이 내세적인 의미가 아니고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오로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그런데 다음 문제가 있어요.
성도의 기업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된다 하더라도 내가 못 들어가는 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또 한번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래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와서 천당이 있습니까? 예? 그건 왜 묻습니까? 솔직히 좀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목사가 천장이 있다고 하지 없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당이 있다면 지옥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중에 하나라면 지옥 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국에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예? 합당하다. 요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합당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먼저는 중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중생하게 하였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나로 하여금 성화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조금씩 고치도록.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 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감동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거룩되게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다운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키워가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강제로 당신의 뜻대로 훈련하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그 은혜 고마워. 바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아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창조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예? 예. 창조적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예? 창조적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교육하셨어요. 40년 동안 훈련해서 그리고 들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 기업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뭐 달라고 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진실로 감사한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퍼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의심과 무지와 근심과 증오, 이건 다 어두운 거 아닙니까? 이런 어둠으로부터 밝은 것으로 확신과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이게 밝은 것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있지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었어요. 그가 우리를 대속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걸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주에 매여 있습니다. 저주로부터 용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하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셨어요. 우리가 사는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많지만은 아주 큰 것을 감사해야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애굽에서 받았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기보다는 거기서 잘 살더라도 배불리 살고 보다는 광야에 나가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자유가 소중하니까,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만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원망하고 이게 끝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제 감사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생활도 다 거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유명한 보네퍼라는 하는 그 독일의 젊은 신학자, 그 순교하신 그 신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예, 이 집은 지금 아파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라 기도하느냐? 지금 이 아픈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금은 병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사실 그게 감사한 건데, 세상에 아픈 사람 많은데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예? 비록 몸은 괴롭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믿음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아멘이 나와야 병이 낫겠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에 실패하게 되면은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떻게 병들어도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이 있으면요, 성공한 것이고요. 아무리 출세하고 돈 벌고 하더라도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실패란 거예요. 성공 실패의 기준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실패하면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지면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됩니다. 예?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가 없는 순간 벌써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대문을 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감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싹 물러갑니다. 감사만이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요? 마지막 웃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마지막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만이, 원초적 감사,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